저희 지금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광기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그 이야기가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금 앞서서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를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특히 4장과 5장 두 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4장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5장에서는 시와 노래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수단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불순종이나 조건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영광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기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의 광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확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의 구원 내러티브를 시와 노래로 다시 전하는 이야기인 거죠. 독특성이 있다면 4장의 내러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전쟁의 배경이나 드보라의 역할, 시사의 죽음에 대한 경위 등은 본문이 밝히지 않습니다. 이 시와 노래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찬양하는지 그 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강조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5장 14절로 18절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할 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인도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기쁘지가 않은가? 왜 난 즐겁지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왜 나는 바울과 같은 감격과 기쁨, 그 찬양을 터뜨리지 못하는가? 마치 1대0로 지던 경기의 후반 로스타임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역전하여 승리한 팀의 경기를 집에서 휴대폰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에서 누려진 모든 누림은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전해 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쁘긴 기뻐요. 승리했으니까, 내 편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기쁘진 않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있는 선수들이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기쁘지가 않은 거죠. 무언가 모자릅니다. 분명 조국의 승리임에도 이 기쁨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와 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5장 전체의 구조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사사기 5장은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서론과 결론이 하나의 괄호를 형성하고 노래를 감싸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노래의 가장 핵심은 중심에 있는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찬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하게 힘주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5장 2절로 8절과 24절로 31절이 서로 상응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장 2절로 8절 같은 경우는 왜 이스라엘이 찬양을 해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5장 2절로 8절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 현존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응되어지는 부분으로서 24절로 31절 말씀이 좀 재미있는 게 장군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로 31절에서는 시스라가 여인 야엘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찬양의 내용이 되고 찬양의 필요성이 된대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7절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7절이 5장 2절로 8절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그쳤다는 표현은 싸움을 멈추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무디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을 이뤘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5장 2절로 8절과 24절로 31절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냐면 5장 2절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로 31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중에서 여인인 야엘만이 그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목숨을 누가 가져가요? 야엘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싸움을 멈춘 이스라엘과 싸움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여인 야엘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의 필요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보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으로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양의 필요성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싸움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9절로 13절과 19절로 22절이 대응되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11절 보시면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오늘 이 5장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은 전투에 참여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의 백성이 싸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문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23절은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지금 본문의 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싸움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싸움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싸움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고 그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전쟁에 참여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실제 오늘 본문이 이 교차 대칭 구조의 핵심에 있는데, 이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록과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파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하나씩 다시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여기까지가 싸움에 참여한 목록입니다. 누구예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이제 마길은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그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서 바락도 있었던 거죠. 이들은 모두 드보라와 함께 내려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결심은 싸우기를 결심한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냐. 싸우는 중인데 얘들은 목축을 하고 있어요. 르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세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들은 전투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고 항만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 찬양에 있어서 찬양을 하는 방법과 주제가 뭐냐면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죠.
전쟁의 참여 유무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합니다. 누가 참여했고 누가 참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노래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걸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전쟁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참여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너무 민망하잖아요. 심지어 조금은 치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예배를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모든 사람들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겠죠. 대놓고 무안하게 되고 대놓고 면박을 받는 느낌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참여를 촉구한다고 하기에는 이러한 방법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을 더 촉구하지 않을까,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혹한 현실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참여냐 참여하지 않냐 이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낱낱이 고발하는 노래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드보라의 지적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모범적인 온예를 제외하면은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흠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되는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시대에 유일하게 흠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때와 비교했을 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하나가 되어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 지파의 몰락과 멸망과 식민지됨 앞에서 이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분열의 참상은 조금 더 심각했죠.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에 좀 해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의 말미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28절로 이하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원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시사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시사가 왜 돌아오지 않느냐? 시사가 지금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들 유일한 소식은 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드보라가 그를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7절 말씀을 보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두 어머니, 두 여자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은 전쟁에 참여했고 한 여인은 전쟁의 후방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가나안 족속의 어리석음을 부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현실을 조롱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어미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결국 죽음만 들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 자신들 역시도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결론이 다음과 같아요.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 원수들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야빈을 망하게 하시고 시스라를 망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도적인 모호함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사기의 정황에서 이 원수는요,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이에요. 앞에서도 그랬고 뒤에서도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서 그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내분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이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참살시켜버리잖아요. 말살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하고 합리성을 생각하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식민지가 되어 힘겨운 것은 드보라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일 뿐이고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이들은 이방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구별되지 않은 인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이 노래예요. 만약에 이 노래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찬양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더 크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왜 찬양이 될 수 있느냐? 영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전혀 소망이 없는 영적 현황 속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노래 전반에서 계속 확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노래의 시작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의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놓고 전개되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찬양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일을 하셨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하나가 되지 못하였느냐라고 드보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드보아는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국가란 게 무엇입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국민과 지도자의 계약입니다. 지도자는 지켜주고 국민들은 이에 상하는 공급, 즉 노동력이나 세금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을 상호간에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지파 간의 하나 같은 전쟁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국가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좀 다른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왕으로 되실 때에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돼요? 전쟁에 힘을 보태지 않았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사기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전쟁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탁월하냐, 저들이 얼마나 모자르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걸 잘 분석해서 이겨야지 라고 하는 전략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과 열심의 싸움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싸움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냐, 순종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시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했던 책은 니느웨. 이제 니느웨가 아니고 이제 요나서. 그렇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개 메시지였죠. 근데 그 100년 후부터, 100년 후로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훔입니다.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너의 무덤을 준비하더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섬기던 우상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잔해가 아시리아의 왕의 무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시리아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니느웨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섬기던 그 우상을 쳐서 그 우상의 잔해가 너희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하나님에겐 패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패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왜요? 이 성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믿던 신의 무력함과 무능도 함께 밝히시는 거죠.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매번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후에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인 효율과 합리성과 혹은 성실이면 다 된다고 하는 유교적 마인드들 하나님께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도 다 꺾어버리신 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때때로 불편하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상 삼는 가치들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에게도 드보라의 승리가 분명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후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들이 그들의 신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십니다. 이것이 이 드보라의 노래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였느냐?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의 힘을 가지고? 아니요. 여인 야엘의 손으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에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려지는 게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가담해야겠느냐. 너희가 믿고 따르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한계가 분명하며 얼마나 비도한지 보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너희가 참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저마다의 투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이 대답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을 주장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의 인생 동안 애굽의 왕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로 지칭하면서 형제를 괴롭히고 있는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자유와 혁명과 해방을 위한 그의 첫 걸음은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 이후에 그는 두려워 떨면서 그 시신을 숨기죠. 하지만 이튿날 모든 것이 발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하죠.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20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계 서열로 1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도태되어져 있는 한 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그 혁명과 해방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해방의 첫 걸음은 살인과 도망을 선택하였고 그의 그 야심찬 시도는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 그는 헤매고 나그네 길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만 그 자녀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 방랑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방랑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는 그 40년 동안, 후기 40년 동안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하고 힘들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게 80년이 지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염원하던 혁명과 자유를 선언하신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감사하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군요가 아니라 원망과 적대감이 가득하죠.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주님, 내가 그런 깜냥이 됩니까?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라 내가 무엇이다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주여 이제 보내시면 그들의 하나님의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1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이 나의 입을 뻣뻣하게 만드셨고 난 그렇게 뻣뻣하고 말을 못하니까 보내지 마세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왜 나옵니까? 그가 8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전쟁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념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체념 가운데 애굽은 너무 강대해 보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했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했었던 홍해의 갈라짐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만한 그곳에서 그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죠.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간단히 얘기죠.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던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확신과 교만에 차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누가 나를 맡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시절 모두 다 하나님의 전쟁이 자신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명분 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전쟁으로 착각하여 체면 중에 있었고 그렇게 애굽 앞에서 그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쟁으로 착각하여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전쟁을 여기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죠. 왜요?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싸움을 자신의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소유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절망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소유로 착각을 하여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굉장히 평범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거룩한 곳이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펼쳐질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펼쳐질 너희 앞에 있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난다. 이것은 거룩하단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의 권리를 가져올 때 룻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전쟁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 그 주권을 나한테 주어라. 너희는 이 전쟁에 대한 권리가 없단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난다.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나에게 다 내어두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격과 너의 조건으로 싸우는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으로 싸우는 싸움을 너희가 시작해야 된다. 참여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인지 하나님의 싸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싸움의 방법을 무엇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싸움의 방법으로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싸움의 성패를 계산한다면 그것은 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일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지는 패배한 개와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매달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도 그의 기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도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오늘 이 노래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같게 하옵시옵소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되게 간단한 이야기.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을 자신으로 둘지 하나님으로 둘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해의 득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이해 득실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해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반 계시 영역에서 신앙으로 다리를 놓는 변증을 좋아하지만 사랑은 변증으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타산을 고려하시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에서 뒤를 도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이해타산은 이 세상의 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해타산과 효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합리성과 이해타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누가 여리고의 성 앞에서 여리고를 들고 나팔로 소리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적을 쫓는데 그 태양을 잠깐 멈춰달라고 기도합니까?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했던 전쟁 중에 할 만한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만만한 전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만만하다고 여겼던 그 전쟁에 반만하게 여기서 진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만만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투성이었습니다. 계산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합리와 이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전쟁의 주권을 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서론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에 참여했던 축구 선수들과 참여하지 않고 보고 있는 관람석의 방청객이 누리는 기쁨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당연히 방청객도 기쁘겠지만 그 선수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그 짜릿함과 그 격동과 그 격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여야만 내 믿음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들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쟁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 싸워봐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봐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면하건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기쁨과 누림이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되어지는 또 일주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